자,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멜기세덱 두 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왕적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편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과의 있었던 일화를 제가 예로 들었죠. 그 일화 속에서 소돔 왕 베라도 등장하죠. 그렇죠? 그 소돔 왕 베라와는 대조적인 행동으로 세속과 구분되는 어떤 천상적인 존재처럼 이 멜기세덱이 그려졌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죠? 그 세 가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만나고 축복하고 11조를 받았던 일과, 또 창세기 14장 봤더니 그를 만나러 나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뭘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죠. 그죠? 그런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일, 이런 것들은 멜기세덱이 물론 창세기에 등장한 사람이지만 분명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닌 인간적 계보가 없는, 마치 하나님 직속 대제사장으로서 예, 힌트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번 주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즉 제사장 지파의 원류인 레위가,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원래 11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원래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의 원류인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바쳐졌던 11조가 사실은 레위가 바친 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생식적 동일성의 원리로 저번 주에 설명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럼 얼마나 높은 분인가? 사실은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이 구절을 필두로 사실은 멜기세덱이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니까 그 실체를 설명하는 교보제로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 사람이 신비한 게 아니라 신비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다 보니 멜기세덱이 신비하게 그려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가를 논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 하면서 막 살펴봤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진짜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다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예. 자,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독보적이고 유일한 왕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그렇죠? 물론 속죄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누군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럼 속죄가 왜 필요하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네?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로 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지극히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도대체 멜기세덱이란 설명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멜기세덱 막 설명을 했어. 그래 이렇고 저렇고 어렵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근데 그게 왜 이해해야 되냐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아니하고 처절하게 통렬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막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필요해서 우리 속죄받아서 할 일이 뭔데? 뭐 하려고요 속죄받아서? 결국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또 주제거든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고 있냐고.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괴수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이 괴수와 같다라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막 그냥 겸양을 떠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 원래는 잘난 사람인데 나 그냥 조금 좀 겸손하려고 나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그따위 겸양을 떨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건 겸양 떠는 게 아니거든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한 진짜 괴수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막 성인이라고 높이 세워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도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괴수를 보았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자각이거든요.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로 점철되어 화목제물의 희생제사 없이는 이 멸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인 것 깨닫지 않는 사람한테 대제사장이 웬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회심의 경험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 문제 해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우리 막 거듭났다 중생하고 또한 믿음이 발생하고 회개하고 양자되고 이런 것과 같은 진짜 구원의 첫 걸음을 진짜 아직도 밟지 못했는데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혹은 지금 뭐 유튜브 예배 영상을 보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와 근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 그 은혜의 언약 막 설명은 영적인 원리들은 설명을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 자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더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맞으며 그 죄인에게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필요한 직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잠시 빠르게 제가 확인을 하고 갈게요.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범죄 이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꼭 잊지 마십시오. 자, 먼저 성경은 이 땅 가운데 범죄 이후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여 주실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한 놈도 빼놓지 않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한번 우리 간사들하고는 나눈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는 위대한 위인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도 지옥 갔나요? 제가 뭐 누구 위인이라고는 딱히 설명을 안 할게요. 근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도 지옥 갔나요? 라면서 온갖 말로 이 기독교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들의 어떤 이성과 어떤 세상적 양심에 비추어 봐서 저 위인이 그렇게 착한 일하고도 지옥 갔다는 건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 때부터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누가 지옥 갔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의를 이루심을 덧입는 것밖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작용과 선택 외에는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부분에 얼마나 그렇게 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 인격이 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 내 가슴만은 내가 심장만은 죄 짓지 않았어? 죄인이 아니야? 아니요.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식 천사 같고 이쁘겠어요. 그죠? 내가 처음 낳은 갓난아기,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 얼마나 귀엽고 천사 같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천사같이 태어난 아이들도 그러면 죄인이고 악하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잉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천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까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그냥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갓난아기 너무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갓난아기였던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갓난아기 때는 천사였다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악마화 돼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나 날 때부터 죄인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갓난아기라는 개체를 두고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그죠? 저도 45년 전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저도 죄인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좋아, 그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죄라는 무엇입니까? 죄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여기서 율법과 행위 언약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할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십계명 혹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분 계십니까? 십계명 다 지키신 분 마음으로라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갓난 아이부터 백발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죄인, 많이 죄인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전부 타락한 것입니다. 전 인격이 전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자, 그럼 전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다는 거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처절한 무지와 어둠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철저한 무지. 오케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죠? 자,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의 양심 자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죄악을 따라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과 부패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성경은 사실상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아담의 원죄와 더불어 죄성을 타고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자범죄로 이중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러한 대책 없고 절망적인 인간들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이죠.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사실상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책을 통해서 이러한 죄 문제를 다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제도, 그 바로 제사제도 안에서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다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이 동양 문화권 속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제사는 그냥 우리 복 주세요, 우리 뭐 그냥 어떤 뭐 기일이나 아니 명절 때마다 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제사는 다른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의 핵심은 인간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른 어떤 짐승들, 즉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소와 같은 그 짐승들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불태워져 버리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러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상시적인 그러한 제사고 1년에 단 하루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라고 하는 대속죄일, 즉 욤키프르라고 하는 날인데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 10일입니다. 이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단 한 번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전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데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염소와 황소의 피를 여기저기 뿌리면서 온통 그 희생의 피를 뒤집어 쓰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한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인이죠. 자신의 죄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욤키프르예요, 그게. 자, 레위기 16장 29절 34절 제가 볼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렇게 제사장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설명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죠. 우린 이것이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속죄 방식으로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모형의 이 제사도 불과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약시대에 모형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두셨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중에서도 장자들만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 이어지는 장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원래는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율법에 따르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그러면 대제사장이 못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모순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우리 교리 강좌 공부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의 반차들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이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심으로 대제사장이 못 되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아론의 계보의 대제사장을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도 해결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히브리서 7장 23절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대제사장들의 유한성과 그죠? 결여성을 말하고 있죠. 이들도 죽는다. 이들도 죄인이다. 항상 잊지 못하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계보가 바로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신비롭고도 완전하며 안정적이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론 반차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이 제사장직을 맡은 대제사장들의 한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율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율법에 따른 것인데, 그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모형에 불과했던,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림자로 비춰주도록 만들었던 율법은, 모형에 불과했던 율법은, 즉 계명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과 관련된 계명은 폐하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명이 지금 십계명이 쓸데없냐,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그럼 그동안 율법과 계명이 그럼 잘못되었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자기 역할을 마치고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모형론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사를 다녔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러한 사이클로 돌아가요. 자, 예를 들어서 시행사,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는 한마디로 땅주인, 시공사는 무슨 건설하는 건설사. 자,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해서 건설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면서 분양 공고를 내요. 우리 아파트 이러이러하게 짓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뭘 짓습니까? 건설사에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죠?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거의 사실상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요. 그죠? 겉보기에는. 하지만 그 모델하우스는요, 분양이 다 마감되고, 그죠? 실체가 되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를 그대로 둡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어차피 부서질 건데 모델하우스를 뭐하러 졌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 실체일 아파트가 지어질 건데 모델하우스를 그러면 뭐하러 져?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없었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실체의 어떤 모형으로 오실지를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법이라고. 제사법에서 실행되는 그런 죽음,
그죠? 피를 흘림. 이러한 제사법들의 그런 모형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게 모델하우스의 역할처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거기에 살 생각은 안 해요, 그 누구도. 하지만 그걸 보면서 뭘 하게 됩니까? 꿈꾸게 돼요. 소망하게 된다고. 아, 이 모델하우스처럼,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생긴 집에서 내가 살 것이구나 하면서 실체가 지어질 아파트를 꿈꾸고 소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다 지어 준공하고 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델하우스는 이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보 천치가 모델하우스를 영원한 자기 집이라고 거기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행함으로, 율법 지킴으로, 내가 나 잘났다라고 사는 것으로 내가 천국을 가겠다, 내가 인정을 받겠다,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모델하우스는 율법이고요. 율법은 아파트가 오셨으므로 철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한 율법이 폐하여지고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니까 사실상 모델하우스의 그 실체가 완성된 거잖아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완성된 거예요. 모델하우스와 아파트랑 똑같아요. 그죠? 자, 이 율법이 완성됐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 즉 새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자 보증의 주체가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개런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이제 보증물, 담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개런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개런터, 보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 주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 은혜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보증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은혜 언약의 보증인 그 주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아파트의 시행사라는 거예요. 보증의 이 아파트 계약의 주체, 아파트 주인. 이해되시죠? 자, 참고로 혹시나 모세 언약에 주어진 율법과 십계명이 행위 언약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은 제가 누누이 설명했기 때문에 없으시겠죠? 그렇죠? 더 이상 제가 그건 설명을 제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새 은혜 언약의 보증 주체이시다. 자, 이제 24절에서 28절 오늘 말씀 다루고 제가 마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 같은 그의 아들이 이어받는 방식으로 계승된 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분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구약 시대 때 살았다면 우리는 대제사장만 바라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의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지.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신도 죽을 수 있죠. 자신도 부정함을 가지고 속죄일에 혹시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죽으면은 그 줄 달아가지고 끌어내도록.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런 제사법들을 안 한 것으로 우리가 다행이라고 여기면은 안 돼요. 그거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대체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 믿음을 경홀히 여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원래 불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성소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 27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고 마칠게요. 27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제물도 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즉 이 어떤 이 제사 제도의 주체이시기도 하면서 객체이시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화목제물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영단번, 그러니까 영원히 한 번만 드린다 이거죠. All at once and forever가 되는 거예요. 단번 그리고 영원.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계속 제사 지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그것은 영단번으로 종료시키신 것입니다. 종료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영단번의 제사, 즉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 제사는 영원히 효력 있는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냐고.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야. 나는 지옥불에 처박혀도 아무런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이었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 한 분만 붙들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표현도 쓰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했던 게 뭔데요? 하나님을 뭐 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게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들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지 않고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 아닌지, 그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심각한 죄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예수님 믿었는데 뭐.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절하게 붙드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주홍빛처럼 붉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데요 뭐. 제가 이 죄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니까.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상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자각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 깊이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신다라고 해서 은혜를 싸구려로 알면 안 돼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건 내가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찍은 너희에게 내가 선물로 준다라는 것이지, 그게 값싸게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는 것을 주어서 주신다라는 게 아닌 거라고.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그 관역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를 받을 자에게 그 효과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막 되는 것도 아닌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값싼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값비싼 거예요, 사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우주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너무나 쉽게 이 교리적 용어들, 은혜 언약, 십자가, 은혜, 구원,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되고 역사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쉽게 말해야 될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이 은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